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참 든든한 말씀. 저는 정말 좋아요. 이 말씀이 든든해. 그래서 제가 허물이 있을 때, 저 왜 인간인데 죄 안 짓습니까? 죄 정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인간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잘못 선택할 때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후회스러울 때. 그래도 이 말씀 붙잡아요. 그래, 나는 비록 허물이 있고 나는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허물과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의 허물도 실수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수도 셀 수 없이 한 인사가 있어요. 정말 많이 한 거, 술을 못 세겠어. 어떤 인사 많이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번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왜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인사해요? 새해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새해 사랑합니다, 뭐 새해 기억할게요, 뭐 좋은 말 많잖아요. 근데 왜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까? 인간은 뭘 좋아한다? 복을 좋아한다. 인간은 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 복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입니다. 시작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장 1절 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딱 선택하시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좀 떠나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거, 네가 계획한 거,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좀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낯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뭘 준대요? 너에게 복을 준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제가 오랜 세월 새해 인사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없이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새해 복이 되십시오, 이건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축복도 창조적이야.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은 모방은 잘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좋게, 더 새롭게, 이건 잘해. 근데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지구라는 곳이 온 우주에 또 있대요, 없대요? 아직 못 발견했어요. 정말 수억 강년에 여러분 이런 별들을 해도 지구는 하나야.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도 사람도 사람 모양도 창조하신 거고, 짐승도 창조하신 거고, 꽃도 나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복이 될지라.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을 아브라함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는 기본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실제로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이용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물론 전제는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즉 너가 낯선 환경이라도, 너에게 좀 맞지 않더라도, 너하고 좀 어울리지 않더라도, 좀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뭐를 준대요? 복을 준대.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보여준 최상훈 목사님의 영상은 제가 참 왜 여러분과 함께 봤냐면, 우리는 허물이 드러날 때 낙심해요. 주저앉아. 실수했을 때 뭐 다 무너진 것 같아. 그래서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솔직히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계획을 수정하진 않으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내 허물이 아니야. 중요한 건 내 실수가 아니야. 여전히 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정말 넘어졌더라도,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래요. 하나님께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래.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부탁드려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과 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때로는 화도 쓰시는 거고, 때로는 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욥의 아내가,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당신 소유 다 가져가고 당신 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 이 욥의 인생에 뭐가 됐어요? 복이 됐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명기가 됐어. 우리가 주일날 했던 우리 신은경 그 집사님이 성대 사용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성악가가 노래를 좀 예전처럼 못한대. 그때 제일 기억난 인물이 누구였대요?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리는데 욥의 고백을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모든 복과 환은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지.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라는 거지. 신앙의 상식. 정말 이 기초와 상식이 여러분에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화일지 몰라도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복이 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상식이,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해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물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사람들로 인해, 환경들로 인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 지지받을 때도 있지만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막힘을 달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를 지지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너를 막는다고 그것이 막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과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나 사람들의 방해가 여러분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죄 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까 올해 인생은 좀 어려워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잡는 손을 놓지 마셔야 돼. 성경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땅의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가서 받을 복이 있고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복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하늘에서 받은 복 뭘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섞어 놓으면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가려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알곡과 쭉정이 가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야. 저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럼 두 번째 주신 하늘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부활이 있대요. 영원히 영광과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있고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벌 받는 부활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도 끝이 없는 거고 천국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셔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 부활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래. 예수님과 함께 제가 이거 다 지금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이게 바로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야. 여러분, 사회학자는 이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장수가 노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장수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래. 영원한 고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신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그냥 자녀는 상속자라는, 세상의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이렇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대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이미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참, 예수 믿는 거는요, 저도 이 교회 목사지만 여기 저기 4층에서 공사를 한다고, 저 피아노 학원에서 공사한다고 막 뭐라 하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저한테 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마디 또 하고 싶어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이 또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야. 또 그걸 또 내가 또 거기다가 밀어놓으면 또 그분은 이렇게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걸 좀 듣고 있었지. 듣고 있었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 참, 목사라 이것도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상속자래, 예수님의 상속자래, 장차 영광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복, 영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영복을 받은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약속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신약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약이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헌법, 영적인 헌법책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내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걱정과 근심이 두려운 일이 와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주저앉아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누누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세상이라는 곳은 두려운 일이 많다. 세상이라는 곳은 놀랄 일이 많다. 여러분 자식 몇 명 키우다 보면 어때요? 바람 잘 날 없죠. 여기 쾅 저기 쾅.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거 느껴요. 야, 이분이 잘 되면 이분이 어려워. 이분이 어려우면 이분이 잘 돼. 참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참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좋은 일 있는 분에게는 웃어야죠. 또 힘든 일 있는 분은 울어야지. 이게 참 그런 거잖아. 이게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길은 누가 인도한다? 이게 팩트야. 너가 걱정된 일이 있을 수 있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의 길을 인도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하버드 앨런 랭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떠한 연구를 했냐면 실수와 창의력의 관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하버드 교수가 이 대학의 하버드들이 이제 별걸 다 연구해요. 실수가 창의력에 어떠한 연관을 주는가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서 두 그룹에서 토끼를 그리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룹에다가는 토끼를 그릴 수 있는 좋은 환경, 편한 환경, 또 좋은 종이, 좋은 여러분 이런 그 색연필 뭐 이런 좋은 환경을 다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다가는 돌발 상황을 여러 가지 만든 거예요. 이 도움을 주는 여러분 진행 요원이 가다가 멀쩡하게 그림 그리는 물감통을 쏟아버려. 그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 다 번져버린 거예요. 파란색인 줄 알고 칠했는데 빨간색이 나와. 노란색인 칠한 줄 알았더니 녹색이 나와. 막 희한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색 물감을 주세요 해도 안 줘. 종이 좀 질 좋은 것이 그것도 안 줘. 그 대신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것에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그룹엔 완벽한 환경, 두 번째 그룹엔 돌발상이 많은 환경. 이것을 그린 토끼를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보여줬어요. 전문가들이 보고 어떤 걸 더 선택했을까? 놀랍게요. 첫 번째 그림은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토끼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창의적이래. 어떻게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 돌발 상황 여러 가지 실수가 오히려 사람의 뭘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을 자극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어요. 한 유명한 미술가가 자기는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막 24색 뭐 이렇게 들고 올 때 자기는 몇 가지 색밖에 없었대. 아이들은 막 스케치북 스프링 달린 거 있을 때 자기는 낱장으로 들고 다녔대. 그래서 생각했대요. 정말 낙심이 되더래. 근데 그림은 너무 잘 그리고 싶더래.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두 가지 색을 섞기 시작했대. 두 가지 색을 섞고 세 가지 섞고 사람 부자가 색연필로 낼 수 없는 물감으로 낼 수 없는 색깔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창의력이 발달되는 거지.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판을 흔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 때가 있어. 막 삶의 판을 흔들어. 내가 세운 계획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계획들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75세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래서 부름받은 75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 낯선 땅으로 가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아니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괜찮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래. 여러분 갑자기 80년을 엄마 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 엄마 덕에. 그런데 형이 여러분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다급했으면 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판 흔드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해. 장수야. 막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히요. 막 환영해. 그 정도면 인생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인인 여러분 장인이요 그것도 사울 왕이 여러분 왕이 미워가지고 막 보는 앞에서 창을 던져 죽이겠다고 군대를 쫓아가고 군대를 여러분 끌고 다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의 판이 완전히 흔들려. 인생의 판이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다 뒤죽박죽 된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화가 되어 보게 돼요. 그들에게 제가 안 들려요. 귀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귀가 조금씩 안 들려. 그들의 삶이 화가 됐어. 보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화가 된 게 아니라 복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존재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성경이 야곱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 뱀을 닮은 거예요. 속이기 좋아하고 도망가는데 선수고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 가장 인간의 모습이야. 가장 인간다운 모습.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래.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 하나님이 이름 정하신 이후에는 야곱이라고 안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야. 완전히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저희 딸아이가 현악기 비올라 연주해요. 보통 이제 전공을 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예고를 가요. 그리고 교수들 레슨을 받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얘 전공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다 일반 대학 갔고 교수 레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독일 캠프라는 걸 가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제 좋아하시니까 캠프를 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보호자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인솔자가. 그래서 얘를 보고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여행 겸 쫓아간 거예요. 여행 겸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평생 예림의 스승이었던 베를린 음대 수트렐레 교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는 전공자가 될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여러분 캠프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 와 있는 것도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섭리만 있다는 우연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야. 자기가 봐도 자기 자신을 봐도 처음에는 우연이었는데 그게 필연이 된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었는데 그게 섭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우연을 함부로 해야 돼? 소중히 해야 돼? 이 우연을 함부로 해야 되냐고 소중히 해야 되냐고? 소중히 해야 돼요. 이 우연을 소중히 해야 이 우연이 필연이 되는 거예요. 이 우연을 소중히 해야 여러분 그 섭리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소중히 섭리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때로는 내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간단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고 했어요? 애굽에 가고 싶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고 싶었어요? 감옥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간 건 아니야. 그런데 인생은,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 뭐를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 거야. 우리의 완벽한 계획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좀 불의해 보여도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 그게 있다면 정말 여러분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요셉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 밉다고.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애굽 땅에 팔아버린 거야.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 그러면 살만하잖아. 그런데 그 아내가 또 이쁘장하게 생겼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걸 용납을 안 한 거예요. 거절했더니 모함을 씌워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고 그 유혹도 거절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답이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답이 없는 인생을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봐요.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끝까지 믿어. 정말 여러분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일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인간의 시각이야.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형들은 미워서 요셉을 팔았지만 그 파는 그 사건이 하나님 섭리의 뭐예요? 시작이야.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 가야 정치인 감옥이 있어. 그 집안에. 그래야 술관원장을 만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과정에 있잖아. 근데 참 요셉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 이유가 뭐예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에겐 다 우연이죠. 요셉의 형들, 요셉,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다 우연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에요, 섭리야. 하나님께는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 저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의 차이가요 꼭 자수 같아요. 여러분 자수 보면 뒷면 보면 어때요? 복잡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요? 자수 한번 뒷면 보세요. 풀리지 않는 온통 다 꼬여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은 이래.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자수의 앞면이야. 하나하나씩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지.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야. 내 계획의 숲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계획이 막힐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여러분 수렁을 만날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골리앗이죠.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몇 날 며칠에 한 달 후에 어디에서 우리 만나서 결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막 창검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훈련도 해서 확실히 남의 일은 다 재미가 없으셔. 아니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는 목숨이 건 거예요. 다윗보다 몇 배가 큰 인간이야.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럼 그하고 여러분 계획이었다면 다윗이 그 싸움 했을까? 여러분 계획대로 했다면 다윗이 물멜도 하나 가져갔겠냐는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을 바꾼 사건은요 몇 날 몇 시에 이루어진 결투 아니에요. 아버지가 형들이 3명이 군대에 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 싸다 줘라. 그래서 막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딱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해.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해. 여러분도 간혹 가다 의분이 올라올 때 있죠.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막 하나님을 뭐 그럴 때 갑자기 여기서 훅 올라오는 게 있잖아. 막 뜨거운 마음, 성령이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러지 마시고 아무 때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가지고 나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굽이굽이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굽이굽이 인생에 참 우여곡절 많았는데 그 어떻게 인생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딱 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래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다. 그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풍기 한 대 정도 있으시죠? 뭐 이제 세탁기 한 대씩 있으시죠? 선풍기 남자분들은 한두 번씩 다 뜯어보셨죠? 고장나면 고쳐지던가요? 그냥 뜯었다가 다시 조립해요. 그래서 AS 센터 가지고 갑니다. 그게 복잡하고 좀 간순해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AS 찾아가죠. 그럼 여러분 요즘 뭐가 유행해요? 독감이? 감기 유행이죠. 그럼 여러분이 약 조제해서 드셔야죠. 병원 가세요? 아니 의사는 남이잖아. 어떻게 여러분 몸은 여러분 몸이잖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약 조제해서 뭐 드시면 되잖아요. 남이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겠어? 왜 의사 찾아가요? 참 희한한 일이죠. 단순한 기계 선풍기 하나 고장나도 인간이 고쳐요, 못 고쳐요? 감기 하나 들어도 내 병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순한 선풍기 고장나도 AS 기사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감기 하나 들어도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가전제품 내 몸의 구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어려운 게 인생 아니에요? 내가 머리 터져라 고민한다고 그 해답이 나올까요? 정말요. 여러분 아무리 근심 걱정한다고 그 길이 온전해지겠냐는 얘기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신앙의 기초야.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겨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안 해본 사람이야. 여러분의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아무리 연세 7, 80 되신 분도 과거는 해석돼. 근데 앞으로 90대, 100세를 살아갈 그 인생은 다 초행길인 거예요. 다 낯선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저도 인생 살지만 실수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꼭 제품 만들듯이 이대로만 해가 아니라 실수해도 그래도 잘 용납해 주셨어요. 잘 포용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력도 늘고 웬만한 건 뭐 그래도 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도 모이니까 능력이 되더라고요. 실수도 용기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삶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요 반드시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뭐 그냥 주저앉아 있고 절대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난 잘 살고 싶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이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만나면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진짜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대.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럼 그 의의 길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야. 하나님 자녀가 욕먹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부끄럽게 놔두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허물도 있어요. 다윗은 죄도 졌어요. 교만도 했어요. 음란도 했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뭔가요? 다윗의 별이야. 여러분,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야곱의 가족이야.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허물 많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신대. 세상도 깨어있는 사람은 욕먹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온 발자취가 아름다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시작은 누구다?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수많은 희생통에서 성경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연 같아도 우연이 아니다. 우연 같아도 필연이다. 성도에겐 우연 같아도 오직 섭리만 있다. 하나님은 허물과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